다락방에서 성만찬과 세족식을 한 제자들, 스승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것, 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섬기는 삶, 정말 섬기는 삶이란 살과 피를 내어주는 것이다. 그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한 요약이 바로 성만찬과 세족식,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큰 상징과 섬김보다 당장 눈앞에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이 분리불안, 이 유기불안, 덩그러니 혼자 남겠구나라는 이 마음, 굉장히 불안했겠죠. 왜요? 제자들이 꿈꾸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공신이 되는 것, 우의정 좌의정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다스림에 자신들이 해야 할, 또 하고 싶은 그 한 몫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왜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 영적인 것을 이해할 만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고, 또 영적인 얘기를 해도 육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분리불안, 유기불안, 이것은 굉장히 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를 그 거처로 와서 영접하러 오리라. 사실 이 얘기가 제자들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이 분리불안, 혼자 덩그러니 남은 이 유기감은 인간에게는 무능감으로 이어집니다. 버림받았다, 또 상심했다, 또 혼자 남았다. 그래서 이 유기감이 무능감으로 이어져서 맥이 빠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15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 열매 맺는 비결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의 연합 관계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속사람의 변화, 성령께서 오셔서 내 속사람,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단계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속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또 두 번째로 열매 맺는 비결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내 제자인 것이 확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열매 맺는 중요한 두 번째 조건이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사랑받은 자는 반드시 일하게 되고, 이 자존감이 세워진 자는 이 도전, 성취, 인간은 그렇게 형상과 성취, 하나님 형상과 그리고 미션, 이게 순서가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열매 맺는 비결, 예수님과의 관계, 이 속사람의 관계,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오늘 열매 맺는 세 번째 조건이자 이유이자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제목을 핍박 열매라고 이름을 정했지만 조금 설명을 하자면 핍박을 이겨내면 열매가 있습니다. 박해를 이겨내면 열매가 있습니다. 미움을 잘 참아내고 이겨내면 미움받는 그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15장이 열매장이죠. 예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런데 14장, 16장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하시죠. 그분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놀라운 일, 이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성령께서는 일하십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품이 변하고 능력이 변하고, 또 무엇보다 사람이 내 계명을 지키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아는 자, 그리고 권세를 받은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까?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 그러나 그 권세와 힘의 방향이 바르려면 이 주인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성품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더딥혀진 존재이기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바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세상에서 세상 열매, 핍박을 이기는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담대하라, 믿음을 넣어주시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우리로 능히 세상에서 승리하고 핍박을 이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열매장의 이 세 가지 관계,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각각의 사역들이 14장, 15장, 16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은 메시아입니다. 영으로 온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주인 되시게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열매 맺는 비결이자 조건, 이 세상과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이거는 기정사실이다. 성경은요, 어떤 책이냐면 우리 인간을 준비시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앞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창세 이후로 심판까지 인간에게 알리지 않고 행하시는 이 폭력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리고 또 알리고 실행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에 대한 심판이 있는, 무섭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인간에게 예고하고 말씀하시고 준비시키시는 바로 그 친절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공생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까지만 잘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이 투영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예견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겨낼 수 있고 또 준비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헤아리게 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건 조건절이 아니고요. 미움을 받는다는 정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 그 이유는 먼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세상과 예수님의 관계. 창세기 3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거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뱀의 이 악한 존재, 이 영적 존재, 이 마귀, 이 사단, 빛과 어두움의 관계요, 생명과 죽음의 관계요, 진리와 거짓의 관계요, 참 목자와 그리고 거짓 목자의 대립되는 바로 그 일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다면, 좋기는 하죠. 그렇지만 선인에게 환영을 받고 악인에게는 미움, 질시, 핍박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는 정상적인 것이다 말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불의와 불법을 눈 감고 있다면 악인이 우리를 환영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대하여 불의를 또 거짓을 죽음을 참지 않고 멸하셨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과 세상은 양립할 수 없는 존재죠. 관계죠. 예수님은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제자를 삼으신 것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마귀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횡포를 부리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정리하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악한 권세와 결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는 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불편함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일과 태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두 번째 이유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요즘 정치계를 보면 진영 논리가 너무 뚜렷합니다. 어제까지는 이 당, 근데 오늘부터는 새로운 당. 입당하면서부터 어제 정말 목을 내놓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던 그 일이 한순간에 당정이란 이름 안에 그 사람 논리도 바뀌고 주장도 바뀌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대의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는 것이 정치, 바르게 다스리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빠지니 대의가 없고 이제는 당론이 있을 뿐이고 자기의 이익과 당론이 결탁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정치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진영 논리,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이 누구 편에 속해 있는가의 진영 논리는요, 뚜렷한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이 당에서 저 당으로 가려면 본인의 본심이 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정말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고는 예수당으로 갈 수 없는, 예수당에 갔지만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언제고 세상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무도 뚜렷한 이 진영 논리. 이쪽에 있으면서도 이쪽을 숨겨서 걸쳐서 살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아니요. 성경은 두 마음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 크리스티아누스가 됩니다. belong to Jesus,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원리와 원칙과 보호와 기준과 그리고 방법과 목적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논리 또 편법, 하얀 거짓말, 이 술수, 눈속임,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죠. 물론 이것에 대한 열매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열매를 맺을지라도 거부하게 되는 것. 이게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꺼림직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때로는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불편해하는 일.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보다 각각의 이 선택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지만 그것은 각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이고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을 깨우고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살면 좋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분들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았고 누렸지만 섬겼고
또 뭐 가진 자의 횡포보다는 더 가진 자의 섬김을 많이 보았고, 또 뭐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이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을 꿈꾸는 그런 좋은 영적 리더십을 가졌던 사회적 리더들도 만났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도 속지 않고 본인들도 속지 않았던,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호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는 이 십자가의 연합, 십자가의 죽음, 자아의 죽음,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힐끔힐끔 눈여겨보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 롯의 아내처럼 중도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되나요? 아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낸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안으로 불러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 빛과 소금입니다. 모든 영역,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던 그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처해 있는 악한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세상을 구하시려 예수님을 주셨죠. 그 세상은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스템, 제도,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아닌 어그러진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미션이요, 또 숙제요, 열매 맺기 위한 장입니다. 하나님 기준과 가치가 임하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가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이죠. 그리고 그 열매의 직접적인 일들, 영혼 구원, 이 궁극적으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으나 그러나 예수를 핍박해서 죽였지요. 사도행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1세기 후반부 로마 제국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엄청났습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그 핍박의 주체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만한 것을 보내어 주셨지만 눈이 가리워지고 또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알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징계와 심판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변명할 수 없다. 예고하고 알리신 그 일들을 또 와서 보여주시고 또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변명,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치죠.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더 큰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그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친 곳에 반드시 큰 심판이 있습니다. 왜요? 큰 은혜를 거부한 일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죄가 없었으려니와 오늘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지 않다, 핑계치 못한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낙심하지 말 일입니다. 예수님의 기준과 방법을 생각해내고 우리가 그 일을 이겨내는 그 일입니다. 그러면 핍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내적인 외적인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요즘 지난번 공사 이제 다 마쳤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입주 청소를 하는데 공사를 하면 톱이 있어요. 둥근 톱, 여러분 이 원형 톱 있죠? 그 톱을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살이 닿으면 뼈가 완전히 이렇게 박살이 나죠.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 생각이 나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상상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공포를 이기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확신과 안정감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보호예요. 이게 우리 안에 생겨나면 우리는 세상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힘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지 않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면 반드시 주저앉게 됩니다. 꿈을 꾸고 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 속에 이 영혼 구원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생각하는 것. 그걸 우리를 일으키는 일이고 또 우리를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또 우리의 근육과 또 우리의 이 힘이 되고 또 우리의 두뇌가 되시도록 그분을 환영하고 또 의뢰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이 어려움 이겨내고 관계의 어려움 이겨내고 핍박의 어려움 이겨내고 믿지 않는 세상의 이 대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에게 속한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일들로 하나씩 변화시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